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냐면 부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건데 십자가의 죽음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거고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 우리가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밖에서 찾느냐 아니면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네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어? 그리고 네가 다시 부활했어? 너희 안에 영의 몸이 만들어졌어? 부활체가 너희 안에 만들어졌어? 라는 것을 사실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밖에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의 사건이냐면 밖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사건이죠. 이것을 밖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때밖에 설교를 할 수 없냐면 부활절에 설교할 수밖에 없죠.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사실은 부활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이겠죠.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무엇과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냐면 7날의 창조와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의미하는 게 뭐죠? 빛이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누구의 빛이 지금 비추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진 거죠.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디 안에 간직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첫째 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둘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지잖아요. 윗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신 거죠? 말씀의 근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거냐면 양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 날의 핵심은 뭘까요? 셋째 날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은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결과물이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이것의 결과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씨 가진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가 씨 가진 열매일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씨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과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씨를 간직하고 있는 씨방이 있고 그것을 무엇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냐면 과육이 덮고 있는 건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이죠.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받았던 생명, 불, 빛,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씨를 지금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둘째 날 만들어졌던 말씀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부활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통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뭘 이루시는 거죠? 우리 안에 부활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영의 몸을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불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말씀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쉔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쉔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가 우리 안에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에는 무엇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냐면 불이 타오르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계속 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뭘 계속 태우는 거죠? 불을 계속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 빛이 비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죠? 뭐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죠? 헬라어로는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전치사하고 그다음에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멋뭇을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놓다, 두다, 세우다, 확고히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를 향하여 어떤 것을 세우고 어떤 것을 확고히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뭘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거고 확고하게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딱히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활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음에서 생명을 주다, 살아나다, 아니면 죽음에서 우리가 일으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죽음이죠? 우리에게요? 죽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쉔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밤이에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야잖아요. 그런데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첫째 날에. 그 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뭘 간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트에서 죽음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그것이 일하는 상태일까요? 우리 안에 쉼이 만들어져서 그 쉼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어나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과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깨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깨노스라는 단어가 빈 헛된 내용이 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가 헛것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헛것이라는 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실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참여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을 누구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우리 안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잠자는 거죠? 우리가 잠을 언제 자지요? 밤이라는 시간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어디를 살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라일라 밤을 살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욤 낮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밤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냐면 겉사람 가운데 있는 거고 옛 의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겉사람을 살고 있지만 속사람으로 뭘 보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을 보라는 거잖아요. 옛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왜 인자는 밤에 올까요?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는 거죠? 왜 인자는 도둑같이 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무엇같이 오시는 거냐면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 열매는 뭐냐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아르꼬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아르꼬마이라는 단어가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한 거죠, 예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야.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희도 똑같이 걷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죽음을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도 부활해야 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범이에요.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 안에 그 열매가 맺혀져야 돼. 씨 가진 열매가 너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는 거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의 사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뭘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밤이라는 시간을 살죠. 우리의 겉사람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옛 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도둑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죽음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다시 말해서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지고 내 안에 영의 몸이 만들어져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지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욤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산다고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은 욤, 낫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죽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은 뭐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씨 가진 열매잖아요. 씨 가진 열매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과학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요. 과학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자연스러운 걸까요?
이 세상의 원리는, 이 과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질서도의 증가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무질서한 상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이 있는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면,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집은요, 자연스럽게 어지러워지잖아요. 먼지로 가득하게 되죠. 그것을 과학에서는 뭐냐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질서도의 증가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로요. 질서가 있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가,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질서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질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건 극히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뭐가 자연스러운 걸까요? 뭐가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서가 있는 상태잖아요. 어떠한 질서가 있는 상태죠? 그 질서가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체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임의적으로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질서이고 체계일까요? 우리의 옛 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계이고 질서잖아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옛 의식은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도덕 윤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떤 체계를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서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해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요?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그것을 다 없애시고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것을 다 해체하시고 그것을 다 없애시는 그 작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는 그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들을 다 없애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 질서가 다 깨지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확고하게 그 질서 안에 살고 있죠.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거 아니야. 그거 네가 만들어 놓은 질서야. 내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아니야. 네가 만들어 놓은 체계야. 나는 그것을 다 정상으로 만들 거야. 무질서한 상태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를 너희 안에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계셔. 어떠한 일을 하시고 계시냐면
나로 만들어진 책의 질서를 다 허물어뜨리고 있어. 그것을 바울은 본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도 실제로 날마다 내가 죽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질서가, 내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느냐 이거죠. 느끼고 계세요?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것으로 더 확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죠. 아무나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누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진 사람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나는 날마다 죽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삶이야. 그것을 내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셈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 셈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죽음이요. 나를 허물어뜨리는, 나의 체계를 다 파괴시키는 그 죽음이 내 안에서 오늘 또 여전히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뭘 열심히 해서 죽지 않아요. 예배를 많이 참여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금요 철야를 많이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죽을 수 있는 게 은혜죠. 44절 45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육의 몸이 있고 너희가 영의 몸이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육의 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옛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나. 그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육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옛 의식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옛 체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살고 있는 거냐면 육의 몸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몸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영의 몸을 주기를 원하시죠. 여기서 신령한 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몸인 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육의 몸으로 살고 있느냐,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서 씨 가진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영의 몸이잖아요. 그 영의 몸을 가지고서 그 영의 몸으로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의 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의 몸으로 무엇을 보는 거냐면 진짜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 보여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세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착각이고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이 영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식이 아니고서는, 그 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영의 몸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잖아요. 첫 아담이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아담이죠? 첫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뭘로 만드시죠? 아파르로 만드시잖아요. 땅의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아파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 모두는 다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이 아파르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파르가 만들어 놓은 아담, 이것을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 내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땅에 아파르로 만든 그 아담에게 무엇가 들어가게 되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죠?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잖아요. 네페시 하야가 생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생명이죠? 뭘 간직했다는 거죠? 네페시 하야는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한 거잖아요. 누구의 생명을 간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한 거잖아요. 그 빛을 간직한 거죠. 그 불을 간직한 거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된 거냐면 네페시 하야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거죠? 네페시 하야에서요. 그게 첫째 날이잖아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통해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무엇과 무엇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자카루와 네케바의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땅의 아파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아담을 전혀 새로운 존재인 여섯째 날의 아담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영,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이 마지막 아담, 여섯째 날의 아담을 통해서 생명을 완성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곱째 날의 샤바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냐면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샤바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미래에 언젠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몸이 갑자기 확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 51절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에 다 정리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밖에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모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앞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잠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인식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옛 의식의 정체를 보는 거잖아요. 옛 의식의 정체가 666이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메가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알로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와 다른 B를 이야기할 때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와 전혀 다른 B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변화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른 아담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거라는 거잖아요. 바꿔 가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이렇게 지금 변화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순식간에 홀연히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확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려면 너희가 잠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겉사람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N이라는 전치사가 지금 3개가 들어가죠.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in이라는 뜻이죠. 뭐뭐 안에서냐면 순식간 안에서, 그 다음에 홀연히 안에서, 마지막 나팔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지,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아토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아토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 작은데 쪼개지지 않을 정도까지 너무 작은 상태가 아토모스예요. 그래서 이 아토모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냐면 애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애톰이라는 단어는 원자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에 쪼개지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에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애톰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원자잖아요, 그게요. 뭐 원자는 또 뭐 쪼개면은 중성자, 양성자, 전자 뭐 이렇게 쪼개고 쿼크 뭐 이렇게 쪼갤 수 있지만 그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태까지 가장 작은 거,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요? 무엇에 가장 쪼개지지 않는 그 상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겉사람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의 정체를 다 드러내실 거잖아요. 어떠한 상태까지요? 쪼개고 더 이상 쪼개지 않는 그 원자의 상태까지, 그 상태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쪼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드러내시겠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죽음을 위해서요. 무엇의 죽음을요? 드러나야만이 죽어요. 우리의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난 만큼 죽는 거예요.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호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깜빡일 정도로 작은 빠른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이 리페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빠른 동작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던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라파라는 단어를 쓰죠. 떨어지다,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눈에 사실은 던져짐이에요. 눈에 떨어짐이에요. 그럼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가 있고 보좌에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내 생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물에는 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냐면 눈이 가득하잖아요.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정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뭐가 계속 던져지는 거죠. 우리에게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요. 계속 던져져서 뭘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더 밝게 비추면 비출수록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겉사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뭐뭐 안에서 마지막 나팔 안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 2번 불고 3번 불고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한 번 불면은 이동하는 거야. 2번 불면은 멈추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길게 3번 불면 적이 쳐들어오는 거야. 이러한 어떠한 신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팔은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호잖아요. 언어도요. 약속이잖아요. 이 말은,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 그걸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약속이죠. 결국은 나팔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진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장들의 몇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나팔이 부러졌을 때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건가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카토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에스카토라고 하는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에코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나팔에 의해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완전히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보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빛을 준 거야. 너희 안에 불을 준 거야. 너의 겉사람의 것들을 다 태워버릴 거고 너라는 정체를 다 드러내고 다 폭로해버릴 거야. 이게 너의 모습이고 이게 너라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할 거야. 원자 단위까지도 그렇게 쪼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쪼개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내가 너희를 바꿔버릴 거야. 그게 너희가 부활을 사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은 흙사람 아담에서 6째 날에 전혀 새로운 존재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냐면 영의 몸으로 사는 거죠. 이 영의 몸으로 내가 누구를 인식하며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죠. 누구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영의 몸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자신의 그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